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송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의훈 포함님 모시고 문화의 수수께끼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포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토테미즘과 전쟁, 여성 차별 등의 원인을 인류 문화학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 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네, 이 책에서는 절반가량을 인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이나 되는 큰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이 기독교의 그 메시지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아 사상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집트, 바빌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피정복을, 피지배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갈구했는데, 근데 그 메시아는 평화와 사랑을 주는 그런 성인의 메시아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장군이면서 위대한 왕인 메시아를 늘 갈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원래 비천한 신분인데 나중에 목동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게릴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전쟁에 큰 공을 쌓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떠냐면은 그런 전공을 세우고 왕을 만드는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성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왕이면서 리더이면서 이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메시아임을 그 다윗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아 하면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네요. 그럼 이런 전투적인 메시아 사상이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나요? 물론 성서에서는 전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많이 지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 원래 이 유대 사상,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유대 역사상 그 가장 격렬한 게릴라 투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기원 후 6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6개 군단이 그거를 막으러 갔었고, 그 중에서 그 지휘관 2명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황제가 될 만큼 굉장한 격전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메시아로 추앙받던 분은 예수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스스로 유대의 메시아로 칭하거나 칭송받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기독교 복음서 저자들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 그에 따르면은 기원전 40년에서 기원 후 73년 사이에 출현한 유대인 메시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최소 5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통점은 하나같이 성인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 왕이면서 장군의 그런 전투적인 메시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기원전 40년에서 기원 후 73년 사이에 출현한 유대인들 메시아들은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외에도 최소한 5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성인 메시아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대인들, 유대 게릴라 리더였던 것이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이 구약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살았던 당시의 역사를 알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전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많이 지웠는데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해문서라는 유명한 기록이 있죠. 이 사해문서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던 쿰란이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의 역사는 로마 제국에부터 해방을 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명의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아마겟돈이 어떻게 되냐? 아주 강력한 제왕이 나와가지고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 다윗 가문에서 그런 그리스도가 나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하는 새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아도 그 전투적인 메시아니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시온은 젤로 땅이라 불렀습니다. 젤로 땅은 그 당시 로마에 한가하던 유대인 게릴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갸럿 유다는 이스가리옷, 즉 배반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스가리옷이란 말은 배반자라는 말뿐만 아니라 말 위에서 칼로 암살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대 라틴어 성경 필사본에 보면은 유다가 실제로는 젤로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을 하게 함이로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구절들이 지워지지 않은 전투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서에서 마주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과 같이 평화의 메시아로 인식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설명하고 있나요? 학자들은 지금의 기독교의 근간을 형성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본명은 사울입니다. 본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 상공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한 후에 가장 정열적인 기독교인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다니면서 해외 곳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 정착지에 가가지고 포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 정착지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이방인들도 같이 포교를 이쪽에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주는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이 포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가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의 사랑과 평화의 성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견해이긴 하지만 신화를 걷어내니 역사의 현장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전투적인 메시아 사상이 유럽에서 다시 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전투적인 메시아 사상이 다시 나타난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1년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꿈에서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서 이 대승을 한 후에 그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이 기독교를 이때 공인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전투적 메시아니즘이 13세기, 17세기에도 유럽에서 보편적인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도 그 전투적 메시아 사상의 연장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패진 이 카톨릭을 뒤엎기 위해서는 그 민중들이 종교개혁을
이쪽에 외치면서 일어났고 이것이 전투적 메시아니즘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기독교 교리와도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 서유럽의 메시아니즘의 이 최고 이론가로 그 요아킴을 뽑았습니다. 요아킴은 세계를 제1세대인 성부시대, 제2세대인 그 성자의 시대, 제3시대인 성령의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3시대인 성령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은 이제는 부와 재산 이렇게 다 필요 없다. 이제 순수한 영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가 언제냐면은 1260년대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프리드리 2세는 성령의 시대를 여는 메시아라고 대놓고 교황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프리드리 2세를 호응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프리드리 2세가 교회의 부와 사치를 모두 지우고 성직자들을 파괴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에 호응하여 프리드리 2세도 그 교황청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몰수를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리드리 2세는 125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재림 프리드리 2세라고 주장을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아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투적 메시아 사상이 광범위하게 펼쳐졌다는 말씀이신데요. 프리드리 2세가 재림한다는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도 이와 관련된 건가요? 네, 저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전투적 메시아 사상은 이쪽에 뗄 수가 없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교황은 반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려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이 있으면은 루터는 그 폭력적인 그런 이쪽의 개혁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대신에 설교로서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루터의 제자였던 이 민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처 같은 경우는 루터와는 반대로 농민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사령관으로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국이 우리의 힘으로 열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전쟁 전날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물론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민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민처뿐만 아니라 이 민처의 제자들 그리고 크로멜, 윈스탄티까지 이 전투적 메시아 사상은 이 민처가 죽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전투적 메시아 사상은 결국 카톨릭과 기존 체제를 고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당연히 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회든지 그 기득권이 반항하는 민중들이 있으면은 기득권은 그걸 가차없이 누르려고 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13세기에 남부 프랑스의 그 알비겐시안이라는 데서는 기존 교회에 반대하는 새로운 교파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교황은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무력으로 이 세력들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교회를 전복하는 이런 움직임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종교재판소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들을 다 솎아내는데 근데 지하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찾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이를 해결하고자 13세기 중엽에 그 교황 알렉산더 4세는 이 고문권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고문을 해가지고 그 종교재판소에서 고문을 해서 그 지하 이종교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저자는 당시 유럽에서 벌어진 마녀 사냥도 이런 전투적 메시아 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저자는 마녀 사냥의 광기가 중세 사회의 위기와 책임을 교회 국가에 돌리는 게 아니라 그를 가상의 괴물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안, 이 계급 사회가 억압이 폭발해가지고 전투적 메시아 사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그 적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마녀라는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소외받는 그 민중들이 당신이 집이 뭐 문제가 있지 않냐, 가족에 누가 죽지 않았냐, 그리고 뭐 암소가 뭐 낙태를 하지 않았냐,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 당신 옆에 이웃집에 그 마녀 때문이다. 이 사람이 마녀였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마을이 지금 혼란스럽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나 국가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마녀 때문이었네. 근데 이 교회랑 국가가 이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네.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에 세금을 바칠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성금을 바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녀 사냥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는데 대부분 민중들이었죠. 귀족들이 마녀로 물린 건 단 3번뿐이었는데 이 중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민중들이 전투적 메시아 사상을 통해 새 세상을 갈망했다면 기존 세력들은 마녀 사냥 등을 통해서 체제를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전투적 메시아 사상이나 마녀 사냥 모두 이 종교적이고 그냥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생활 양식을 위해서 정말로 이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전투적 메시아 사상은 그 가난한 자와 무산자를 단합시켜서 기득권과 대결을 유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마녀 사냥은 이 저항할 수 있는 민중들을 분산을 시켜서 서로 이웃끼리 서로 싸우게 했던 겁니다. 이 마녀 사냥은 전투적 메시아 사상을 공격하는 사회 기득권층의 마법의 총탄이었다고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교 문화의 형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새 세상을 꿈꾸는 메시아 사상이 역사의 도처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메시아라는 말의 어원은 그 북인도나 페르시아 등지에서 그 태양신을 받들었는데 그 태양신 미트라에서 메시아라는 어원이 나왔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앞으로 새 세상이 오면은 그 미륵 부처, 마이트레아 부처가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미륵이랑 마이트레라는 어원도 태양신 미트라에서 왔습니다. 이런 걸 봐도 동양이든 서양이든 누구든지 누가 온다. 마지막에 누가 온다는 거를 이쪽에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서구 문화에서는 그 환경과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전투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변했을 뿐이지 누군가 구해주시러 오신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도전에서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온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그래서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한마디로 동서양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증산 상제님, 당신임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천의 상극의 질서를 문 닫고 수천 상생의 질서를 열어주는 그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강피하시는 증산 상제님이신 겁니다. 정의훈 포감님 모시고 문화의 수수께끼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보편적인 현상을 통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인류 문화의 발생 원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포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천 상극 질서에서 원과 한을 맺어온 인류는 상생의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성경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강세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871년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인류 문화에 담긴 의미와 형성 과정을 알고자 하는 분들께 문화의 수수께끼를 권해드립니다.